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5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참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 속에 교회의 5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교회의 5가지 원리 중에 2가지를 어제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교회는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건물을 짓고 만들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참된 믿음의 신앙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반석은 사람인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명사예요. 견고하고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개인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단단하고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입니다. 교회의 원리 2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교회라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내 교회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할 때,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할 때,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인이시겠죠. 다시 말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피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바로 누가 되셔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교회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그냥 이권에 욕심 부려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회의 5가지 중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런 말이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신다?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이어서 3번째입니다. 교회의 신앙 원리 5번째 중에 3번째예요. 그 3번째 교회 원리가 뭐냐? 셋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교회를 마귀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 음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음부는요, 지하의 세계, 그리고 죽은 자의 거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부의 세력은 뭐겠습니까?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한다면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음부의 권세,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뭐냐? 중요한 사실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 속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권능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감히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핵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을 어떻게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는요,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들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핍박한 로마 황제들은 다 하나같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로 황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에 되게끔 만들고 또 불을 태워서 죽이기까지 하고 가장 악랄한 짓을 했던 사람이 네로였어요. 근데 네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쳐서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서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들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두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님 당신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생명과 맞바꾼 교회인데 감히 교회를 건드려요? 예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마귀는요 교회를 건들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이렇게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말썽이 생기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왜 보이는가? 마귀의 공격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잘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러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지 마시고 이 상황 이면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그의 답은 이미 제가 질문 속에서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들이든 간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교회를 자주우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통제가 안 되면 통치에 따르지 않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 기능이 상실하면 교회 기능이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럼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냐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요, 부채질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따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원수 마귀는요, 이 마귀 권세는요,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만들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교회를 분란시키고 싸우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결국 이걸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마귀는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단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접근해서 성도를 유혹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했듯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에 격동질 시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우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단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를 통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성약교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 성약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약교회를 결코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 사단의 그 유혹을 분별하고 또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성약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리 사랑하는 성약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